예, 여러분 우리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경제적 인간이라는 이런 용어입니다. 즉 인간은 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나온 말이죠. 예, 오늘 말씀은 그런 인간, 이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사실 굉장히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상당히 곤란한 마음이 마음속으로부터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 2절에 매 7년을 면제년이라고 정하고 매 7년이 되면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돈을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8절과 9절에 보면 가난한 형제가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혹 면제년이 가까워 왔다고 해서 주지 않으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없는 사람들에겐 참으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무거운 짐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호모 이코노미쿠스, 즉 자신의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보건대 이 말씀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적은 액수라고 한다면 면제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자기에게 있어서 큰 돈이 아닐 때는 자기의 의로움을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돈인 경우에는 쉽지 않죠. 사정이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눕니다. 바로 안식년 규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정말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 대한 규정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처음 6일간 천지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죠. 그리고 그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것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창조, 보기에 좋은 그 완전한 창조를 즐기고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셨으므로 인간도 쉬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조금도 쉬시지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행하시고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느라고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결코 아니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쉬신다고 하시면 이 세상 만물은 그대로 멈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이 쉬시지도 않으시면서 이렇게 안식일, 쉬는 날을 제정하셨을까요? 이건 전적으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의 의미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의미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안식일이나 안식년 그리고 희년 같은 제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런 규례들을 통해서 그 참된 안식, 그 행복을 맛보며 그래서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해 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죠. 그 하나님 나라였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결코 포기되거나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이 안식일 규례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에 관한 규례들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안식이 나 혼자만의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안식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함께 가져야 할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에 관한 규례가 레위기 25장과 출애굽기 23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25장과 출애굽기 23장에서 나오는 이 안식년 규례의 그 기본적인 내용은 제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 짓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죠. 레위기 25장을 보면은 1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레위기 25장이 말씀하고 있는 안식년 규례는 안식년이 되는 해에는 파종, 즉 이 씨를 뿌리지도 말고 열매가 맺는 기간 동안 돌보지도 말고 논밭을 실제로 돌보지도 말고 그리고 실제 논밭에 무언가 곡물이 자랐을 때는 그 곡물을 추수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노동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들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안식을 맛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 이전의 상태를 맛보게 하시려는데 이 안식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범죄한 이후 인간은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땀을 흘리지 않아도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절기 안에서 에덴, 곧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안식년 규례는 이 참된 안식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 제도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이 죄의 영향력 때문에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쉬면서도 또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먹고 누리고 살게끔 하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 규례의 중요한 요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안식년 규례가 형제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규례였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25장 이어지는 6절 7절을 말씀은 이렇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이 안식년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안식이 구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하지만 이때 얻어진 소산물은 종들과 품꾼들과 나그네와 심지어 짐승들까지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출애굽기 23장의 안식년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안식년의 소출들을 백성의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선적 소유권이 땅 주인보다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먼저 있습니다. 안식년 규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참된 안식을 맛보게 해줍니다. 하지만 땅이 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은 이 안식을 함께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이 안식년 규례는 이러한 가난한 형제들이 이 소산을 함께 먹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함께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것입니다. 안식년 규례는 단순히 나의 안식을 위해서만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안식년 규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얻게 된 안식을 구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이웃 가운데, 특히 그 중에서 가난하고 힘들어서 함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즉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함께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신명기 말씀은 이 안식년의 규례의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안식년에는 빚진 자들에게 빚 갚을 책임을 면제해 주라는 면제 규례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보시죠. 이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의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안식년이 된 해에는 결코 그 빚진 사람에게 독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은 적어도 이 안식년 한 해 동안은 그가 빚을 갚아야 할 의무로부터 면제되었던 것이죠. 1절부터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 말씀은 이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면 혹여라도 이 규례 때문에 제대로 꾸어주지 않는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워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면제년 규례는 이 안식년에 행해진 가난한 자를 위한 또 다른 규례였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세상, 이 죄가 관영한 세상은 반드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생기게 되어 있고 11절 말씀에 나타난 듯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만큼은 가난한 자가 이 가난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빚을 진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병년에는 늘 빚 독촉을 받을 것입니다. 빚 독촉을 받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죠. 정말 지옥 중에 지옥이 빚 독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힘겹게 일해서 원금도 내야 하고 이자도 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년에는 이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 그런 체주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빚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년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그 해 동안에는 생활의 문제가 다 해결되면서
이자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안식년을 통해서 오히려 저축을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가난한 사람들은 이 안식년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안식년의 이 면제 규정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4절 뒷부분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예, 이스라엘이 이 안식년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받아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11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안식년 규례를 다 지켜 행하면 너희들의 나라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그 나라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 나라가 우리 모든 인간이 꿈꾸는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 가난 때문에 힘듦과 아픔, 고통과 슬픔, 차별, 이런 열등감 이것이 없는 그런 나라. 이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그 나라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행복에 겨워서 진짜 울다가 웃다가 너무 행복해서 울다가 웃다가 그런 나라가 너무 그립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라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2장과 4장에 2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44절부터 47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리고 4장 32절부터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줍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믿는 무리, 은혜를 받은 무리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죠. 이 초대교회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며 살아갑니다. 또한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은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들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에 신명기 오늘 우리 본문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인용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인용이 아니라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큰 특성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사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이 120 문도에게 이 약속하신 이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심으로 교회, 신약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태동한 신약 교회는 서로 물건을 함께 사용하고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나라, 우리 모두가 소망하던 나라, 그 나라 아닙니까? 교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 이 교회의 태동과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들은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읽고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철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당시의 신자들은 그들 자신의 것을 풍성히 내주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았고 그로 인해 각 사람의 소유가 곤궁한 사람을 위한 공동재산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몰인정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이 땅에서 같이 사는 것, 물, 공기, 하늘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조차 아까워서 꺼려한다. 우리는 신명기 시대로부터 약 3,500년,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약 2,000년 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15장의 안식년 규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 즉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이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 가난하고 연약한 형제들을 배려해서 함께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만약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 혹은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 혹은 어떠한 건강의 문제, 혹은 어떠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그러면서 나는 경건한 척하면서, 나는 고고한 척하면서, 신앙이 있으면 그 정도는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결국 자기가 해결해야 될 일 아니야?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그 교회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함께 안식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나의 안식뿐 아니라 내 지체의 안식도 함께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공동체,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한 성령으로 한 가족이 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함께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적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문제를 의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한 몸된 교회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실제적으로 하나인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고, 그래서 한 몸 한 가족된 우리의 영적 실체를 우리는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면에서 저는 성찬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찬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행하는 것이 너무나 유효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나눠 먹은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마신 한 몸,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찬을 더 자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 교회의 공동체 식사, 공동 식사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식구잖아요. 그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가족이 누리는 천국 잔치의 모형입니다.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가능한 한 공동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해야 되는 것이죠. 라헬이와 예원이가 우리 한 가족인 거죠. 우리 자녀들의 이 학습과 진로에 또 관심을 기울이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기꺼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지체들 중에 어떤 지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도울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세가 드신 어르신은 내 부모 모시듯이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교회.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부어주시도록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 규례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 그런 복음인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충만히 부어주시라고 믿습니다.